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품한 건물을 계속 공사하고 있죠. 인테리어 바꾸고 그러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리모델링 위원장이신 임명환 장로님, 또 위원들과 함께, 그리고 당회에서 그 건물 안에 명예전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명예전당, 우리 교회가 126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그 126년 동안에 교회를 이끌고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순교의 피를 흘리고 또 선교사의 피를 흘렸던 그런 명예로운 분들이,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를 명예전당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을 기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당회의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져 나갈 겁니다. 성경에도 명예전당이 있습니다. 역사상 나타났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았던 많은 믿음의 위인들,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기록하고 그분들의 행적들을 기리는 명예전당,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자이언트들, 믿음의 거장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거장들을, 중요한 분들을, 우리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분들을 몇 분 발췌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5장 전체가 하나님이 노아 시대 당시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물로 심판하고 멸망시키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에서 5장이나 되는 그 많은 분량들을 할애하면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주 이유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부족하고 죄 많아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에도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노아의 심판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5절과 6절에 이렇게 아주 잘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다음부터 같이 읽읍시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도 한탄하셨어요. 하나님도 아마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눈물 흘리고 막 한숨도 쉬시고 통탄하시고 후회도 하시고 한탄하셨다고요. 뭐를 보고? 그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보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죄악이 무섭게 온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 언제 악했느냐? 일순간 악한 게 아니에요. 몇 번 악했느냐? 몇 번 악한 것도 아니에요. 항상 악했다. 생각이 악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두 가지 죄악들이 그 사회 전체에 만연되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11절, 12절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음란과 불륜과 간음과 성적인 죄악들이 일상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가, 아마 요즘 세대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 그냥 농담처럼 남자들끼리 모이면, 또 여자들끼리 모이면 농담처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던 이야기들이 있었죠. 아직도 애인 없어?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결혼한 사람들이 애인을 갖는 것, 이것이 일상화된 사회 현상이었다라고 그 당시에 부패함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포악함, 폭력을 말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은 그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또 폭력이 난무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 한 사회,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위험한 지경까지 타락하게 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그것은 성적인 타락과 폭력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성적 타락과 폭력이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들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희망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면서 진리 대신 하나님을 구하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도 약속하시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었습니까? 성적으로 동성애가 횡행했었던, 성적인 죄악의 극치는 동성애거든요. 그런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다시 말하면 의인들 10명의 진실한 예배 생활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 빛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죄악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 한 가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할 정도로 막대먹은 가족들이 있어도, 그런 가정이 있어도 그 중에 예수 믿는 한 사람만이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을 향한, 그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의인들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불신 남편과 함께 사는 신앙인의 여성들의 역할이고요, 불신 아내들과 함께 사는 신앙인 남편들의 역할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이 죄악으로 만연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였을까? 사람의 딸들은 또 누구였을까? 이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성경 속의 미로에 빠집니다. 그래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미만 알면 됩니다. 그런 죄악이 만연된 세상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매력 때문에 자기들의 역할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취해서 세속과 타협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배가 변질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소금과 빛을,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비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 세상을 닮아갈 때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만연된 죄인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기를 포기하고 빛으로 살기를 포기할 때 그 나라, 그 사회, 우리의 가정, 어두움이 점점 깊어지고 심판은 더 임박해진다는 얘기죠. 우리의 예배가 더 이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고 인간 중심의 예배로 타락돼서 예배 속에서 사람이 높아지기 시작하고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과 오로지 복과 성공과 형통만이 선포되는 강단으로, 설교로 변질되면 더 이상 설교 속에서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침묵하게 되는 강단이 계속되면 세속의 철학이 교회 속에 밀고 들어오면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죄 많은 부패, 이 타락한 이 시대, 성적으로 타락한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에게 관심을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 7명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저는 9절이 의심스러워요. 9절의 말씀에 노아는 의인이요, 정말 의인이었을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 진짜 그랬나? 근데 성경의 기록은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이 무지개로 약속을 하신 후에 노아가 첫 번째 포도 수확을 거둔 후에 포도주를 담고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자는 모습이 나오죠. 자기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장면. 그런데 성경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다. 노아도 무수히 많은 허물과 죄악들이 있었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취해서 가누지도 못하고 전부 벌거벗은 상태로 누워서 잘 정도면 알코올 중독은 아닐지라도 얼마나 술을 좋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다라고 그냥 포장을 해줍니다. 왜요?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인간 중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무도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은혜 받았습니다. 간증에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참 좋습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롭습니다. 저도 시온 찬양대 찬양대원들만 보면 은혜로워요. 얼굴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좀 동의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은혜,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이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혜란 뭔가?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네가 90점 맞으면 뭐 사줄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요. 네가 하루에 선을 몇 번 행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도둑질을 하건 거짓말을 하건 악을 많이 행하건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의미라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요.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에베소서 2장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특별히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대신 모든 심판을 받아주시고 완벽하게 용서하시고, 그리고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여라.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고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듯이 앞으로는 지옥불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심판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들이 역사상 그 많은 죄들에 대한 심판이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은 죽음 이후에 지옥불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의인으로 인정받고 심판에서 면제된 우리를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지옥불의 심판이 오기 전에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이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닫힙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들 가운데 아니면 내 배우자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 자녀들 가운데 내가 부모로서 내 말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먹혀 들어갈 그때, 그 전에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나이 들고 경제력 없어지면 자녀들에게도 우리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아요. 그 전에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두셨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를 받았던 노아, 그 노아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말씀에 응답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래요. 보세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다시 말하면 홍수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경고,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노아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노아의 믿음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적인 참다운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기적도 나타나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었죠. 노아는 사실 홍수가 뭔지 몰랐죠. 큰 홍수로 세상이 심판받은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대로 따른 겁니다. 하나님이 또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그냥 믿은 거예요. 방주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기 인생 전체를 건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 전체를 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말씀을 내 삶 속에 하나씩 적용시켜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의를 전파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었거든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의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빨리 회개하시오, 이 얘기예요.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홍수가 날 것입니다. 그 홍수가 난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전했다는 거예요. 의를 전파하는. 근데 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대낮에요. 해가 쨍쨍 찌고 있어요.
홍수를 본 적도 없고 홍수에 대한 경험도 없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정말 큰 방주 짓는다는 명목으로 큰 배를 짓는다고 120년 동안, 그것도 산 위에다, 배를 지으려면 바다 위에다, 물가에다 지어야죠. 근데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짓고 있는 노아의 모습, 그러면서 올라갈 때 내려올 때 함께 어울릴 때,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심판이 올 것입니다 외쳐대는 이 노아의 모습, 문자 그대로 광신자의 모습일 겁니다. 미친 늙은이라고 조롱하고 비웃었을 겁니다. 온갖 자존심 상하고 상책이 낼 수 있는 말들은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저 미친 또 온다. 우리 그런 거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이번 주부터 이제 목요 전도대가 방학하고요, 캠퍼스 전도대가 이번 주부터 시작했죠. 그때 목요 전도대 나가서 길거리에서 부침개 부쳐주고 팥빙수 만들어서 주면서 그걸 먹는 그 자리 옆에 앉아가서 사형리 읽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나가라고 전도하고, 얼마나 많이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비웃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까? 조롱하고. 대학 캠퍼스에 매주 화요일마다 캠퍼스 전도대원들이 대학마다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대학생들이 마치 자신들이 지식인들처럼 지성인 양 착각하고 광신자 같은 모습을 한 우리 성도들의 복음 전하는 모습,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알잖아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는 사실은 필요 없다, 선행을 해야지 전도가 되지. 여러분, 전도가 먹혔었던 데가 인류 역사상 2000년 동안 언제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때도 전도하면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얼마나 사람 우습게 알고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을 하고 죽이기까지 했겠습니까? 2000년 동안 전도는 계속해서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직접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므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라고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전도해보지도 않고 한두 번 해봤다가 거부당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아직도 가장 미련한 방법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마치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변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재림 때도 그러하리라. 38, 3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참 이상하죠? 38절에 저는 초창기 때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이 말씀을 읽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때처럼 세상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걸 비유로 하셨어요. 그럼 먹는 거, 마시는 거,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이게 나쁜 건가?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이 행복의 통로인데, 배고플 때 먹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시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행복이 농축되어 있는 게 결혼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뜻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일상적인 생활에 도취돼서 영적인 관심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질병은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천국에 대해서도, 지옥에 대해서도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일상적인 생활에만 매몰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이 무관심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노아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미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에 순종하고 미친 척하면서 말씀에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를 전파했던 노아, 믿음의 사람. 마지막으로 7장 1절에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죄악이 흘러넘치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방주로 들어간 즉시 홍수가 시작됩니다. 우리 세대에 하나님은 방주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이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심판받지 않게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만큼은 결코 포기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노아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내가 교회 나왔더니 이런 행복을 누렸다고 그거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므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